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주일 설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거부를 하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오셔가지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곳곳에 가정에서 교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되는지는 대표적인 소아시아 지방, 그때 당시에 가장 복음의 전파가 많이 되었던 지금의 터키 그 지방의 가장 핵심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시면서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신자의 인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제는 신자 인생은 축복이다. 신자 서신서를 기록할 때 모든 서신서에 그때 당시의 형식이기도 했고요, 또한 그 형식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에서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신자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축복하면서 시작하고 축복으로 마쳐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만남 축복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칠 때는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만남,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에서 갖춰야 될 중요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이다. 사도가 됐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 이거는 자기 추구가 아니고 사람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고 하는, 내가 사도직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신자,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듯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또 감당해야 될 사역,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준 것이다, 누가 세운 것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도였는데 누구의 사도였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였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사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하면서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자,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거 똑같은 말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을 찾고 그 인생 찾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는 사람. 특징이 신실함입니다. 성도다. 그런데 신실함이 없다. 이거는 아니다. 믿는다는 단어하고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성도는 신실하고 변덕스럽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변덕스럽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 사역을 향해서 변덕스럽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는 사람이다. 또한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씀 속에는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과 예수님과 하나 되어가는 전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 그리고 그걸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야 된다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축복하는데 축복하는 내용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은혜는 이제 헬라인들이 쓰던 단어였고, 그 다음에 평강은 히브리인들이 쓰던 단어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고 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것이 늘 충만하기를 위해서 구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평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참된 평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세계가 내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삶에서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시는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사랑이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늘 염두에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누구를 생각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만남을 가질 때, 이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배어 들어와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의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어야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다가 이 집을 짓는 자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다가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계속 주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려면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반석에다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위로를 받고 예수님께 지혜를 얻고 예수님께 다스림을 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축복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치과 진료를 받습니다. 자, 치과 진료를 받았는데 치과에 갔더니 이제 참 장로님이 잘 해주시고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치아가 깨져서 갔거든요. 자, 치아가 깨져서 가서 이제 크라운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는데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다시 이제 점검을 쭉 해보시더니 임플란트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뭐 치아가 뭐 물리는 거 뭐 어쩌고 다 전체적으로 이제 살피시면서 임플란트를 권하지 않으시고 뭐 꼭 더 복잡하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아마 웬만한 병원에 가면 치아 하나 뽑아라 그리고 임플란트 3개 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참 좋은 치과 의사를 만나니까 제 치아가 그대로 보존되어지고 임플란트를 안 해도 될 제 치아 구조라는 거죠. 전혀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임플란트를 할 필요가 없다. 치과에서는 들어보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진단을 내주신 거, 그래서 좋은 이렇게 치과 의사를 만나도 이렇듯이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생 경영을 포기하고 인생 경영을 주님 앞에 양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최선의 인생으로,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 예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은 달라진다, 놀랍게 변화된다,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걸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신 기도를 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계속 고백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 신실함을 훈련합니다. 영적 신실함을 훈련합니다. 우리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성도의 특징은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 자,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를 믿을 때 극적인 체험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체험을 하죠. 그러나 체험만으로 되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지만 그 뒤로 긴 시간에, 오랜 시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긴 시간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참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었고 소동하고 막 한 도시가 뒤집어 엎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이사랴에서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긴 시간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셋집에 가서 있으면서 로마에서도 영 제한된 삶, 이런 삶을 살아요. 자,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헌신을 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길에는 엄청난 기적과 하나는 박해라고 하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박해는 다른 말로 손해, 억울함, 답답함, 이것이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각오하고 가는 것이죠. 하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또 하나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따른 어마어마한 훈련들. 그러니까 잘 되어도 그리스도께 신실하고, 힘들고 어려보고 손해봐도 그리스도께 신실하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축복할 수 있고 서로가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마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때는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어느 때는 명예가 무너지고, 기대되지 않는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특별히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들,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의 결과, 또는 사역,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통한 열매들, 또한 기도의 응답, 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신실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세상의 세력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왜소해지고 주님이 작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신실함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다,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충성,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사람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리와 하담이가 이제 둘이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기대만큼 잘 해주지 않고, 설명도 잘 해주지 않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습니다. 약 먹고 치료를 받아도 막 더 심해져가지고 밤새나 울기도 하고 그러는. 자, 병원은 약장 해주고 말고 끝내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아픔을 같이 하고, 자녀가 즐겁게 놀아도 같이 하고, 아파도 같이 하고, 울어도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것이죠. 신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을 꾸준히 먹였더니 이제 좋아졌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금방 어떤 효과, 금방 어떤 좋은 결과 나오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올바르다면, 이것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라면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제가 노아도 때 같이 사역을 했던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 한 분 이제 목사님 되셔서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때 배를 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했었는데 그 작은 배를 가지고 전국의 섬을 이제 돌아다니신 거예요. 참 무모한 것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책을 하나 또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섬을 또 도신 거예요. 막 다 섬을 실제적으로 가셔서 섬을 연구하고 섬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 쓰시고 다 해갖고 책을 또 가지고 몇 권을 또 만들으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또 오시고 막 그러셨는데, 이게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시나 그랬는데 그 일을 한 30년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섬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섬에 대한 전문가가 되셨고, 지금은 광운대에서 연구소 소장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야에 대해서 30년을 쭉 달려오니까 그쪽에 우리나라의 섬, 그러면 섬에 대한 전문가가 되신.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걸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어마어마한 특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거 아니면 실제적으로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지나간 것 보면 잠깐 추억으로 남겠지만 죽음과 함께 끝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도록 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함,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것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나의 변화를 위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것은 헛되지 않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신실함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4장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 어둠에 감춘 것들을 다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렸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신자는 만남, 모임, 사역, 모든 것을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마쳐야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신실함을 훈련하면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